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댕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비슷한 의미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도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견딥니다. 내가 풍족해도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소망한 것이 없으면 무기력한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권태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많은 고위층 자제들이나 연예인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연예인들 마약 이슈 사건도 그렇고 고위층의 자녀들이나 재벌가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예전의 갑질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돈도 많고 생활도 풍부한 저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 곰곰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 진짜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마음의 권태감이 찾아와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 첫째 주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죠.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초를 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일 일을 잘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일은 어떨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상조차도요,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한 2년 전인가 여러분들 혹시 TV를 통해서 나훈아 씨가 콘서트 하는 거 보셨죠? 그때 노래 제목 중에 하나가 테스형 아시죠? 예, 가사가 재밌더라고요. 젊은 세대들까지 그 노래에 대해서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사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이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요. 네, 테스형. 테스형, 왜 세상이 힘들어? 막 그러면서 이 가사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에 절규해요. 이렇게 노래 가사가 테스형 그러면서 이 노래가 끝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테스형, 제발 이 가사처럼 무언가 답을 달라는 의미에서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가사 속에도 녹아있지만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훈아 씨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그렇게 잘 나간 가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추앙을 많이 받았지만 그 테스 형이라는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프고 두렵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소망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예, 갖고 계셔야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문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지 어떠한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대림절이나 성탄절 때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제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당시 상황 같으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저는요, 당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저렇게 믿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나 그런 마음들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인물들은 절대적으로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그 인물들이 그 높은 위치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항복시키시고 그들을 이해시키셔서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당시에 우리 계신 남자 성도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였으면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기로 했는데 아이를 잉태했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쉽게 수긍을 하실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의 감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요셉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이 마리아와 정식으로 호진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심도 되고 분노도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칭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에게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요셉은 믿음, 신의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마리아가 어떤 공경에 처할 것을 알고서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자 이 요셉은 애를 쓴 겁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말을 듣고 아마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불안이 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복잡한 신경을 말하지 아니했지만 아무리 요셉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믿어졌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고작 임마누엘,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동침하지 않는 일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어떻게 과연 반응가 할까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요셉이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거의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할 때 아마 한쪽에서는 마음속에 방황도 하고 의심도 품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의 연민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갈등 가운데 요셉은 분명히 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새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쉽게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진짜 소망임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 치 앞도 우리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생기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들려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초점 가운데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본인들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뭐가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면서 혹시 좌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숨깁니까? 소개하죠? 위기 앞에서? 맞아요.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남편이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위기에 처했다고 내 아내를 내 누이요 그렇게 소개하면 아마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 머리가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누이라고 속인 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에게, 한 번은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죠. 이렇듯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약점조차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 너 씨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죠. 딜을 하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신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제 후사로 삼아도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집안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다 하셨어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단단히 박힌 목같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그 소망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태산을 옮길 만한 큰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도저히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는 큰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확신 주시는 것이 은혜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말씀대로래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서를 아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약속, 이 단어를 쓰면서 신앙의 모습이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은혜의 자리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요셉, 저 사람은 요셉이니까 난 저렇게 될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사라를 보시죠. 사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사라도요, 잘 아시다시피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사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웃었어요. 감격의 웃음이었을까요? 맞아요, 비웃음이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자녀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삭. 하나님께서 혼내신 게 아니라 이름을 이삭.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아마 이 이삭을 낳고 사라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끔 이름을 짓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 가운데 이 사라가 자신의 일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자신의 본인의 뜻대로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라와 아브라함 둘 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릅니다. 엄청난 결과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롯의 결말이 어떤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실 거예요. 롯이 봤을 때 물된 동산 같은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롯에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두 명의 사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사위에게 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위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전에 이 롯은요 장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인이 하는 말이었는데도 사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원문에 보니까 조크라고 알죠? 농담? 그런 좀 뭐랄까 낮은 의미 조크로 여기고 웃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은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웃었어요. 아브람도 웃었던 적이 있어요. 할례를 받을 때 아브람에서 아브람이 되게 하라, 사라에서 사라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너에게도 아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할례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람도 웃었어요. 아브람이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얼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이게 긍정의 웃음입니까? 긍정의 웃음이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롯의 두 사위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정했던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실 겁니까? 한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지만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너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임마누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꼭 붙드시는 우리 귀한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